여호수아 5장 1절로 12절까지 여호수아 5장 1절로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 일을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라고 하신 곧 각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누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니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할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니 백성이 진중 각처소에 머물며 할례를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날에 진청하고 그날 식사를 저녁이는 날이 평지에서 물을 전해주었으며 11절이 번호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12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만나가 흩어졌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할례의 의미입니다. 할례의 의미. 할례 남자들은 할례 좀 체험을 하셨을 터인데 다른 말이지만은 여성들도 할례가 있습니다. 데저트 플라워라는 영화가 있었고 책도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모델이자 여성 인권 신장 운동가, 사회운동가를 활동하고 있는 소말리아 출신 와리스 디리의 자선적과 같은 그의 삶을 기록 영화로 그렇게 해냈던 것입니다. 기록 영화이기도 하고 책도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고 그랬는데 이 와리스 디리는 3살 때 여자인데 3살 때 이제 할례를 받고 14살 돼 가지고 부모에 의해 가지고 그렇죠. 강제로 결혼을 할 뻔했던, 하진 않았습니다. 할 뻔했던 그런 조언을 할 뻔했던 그런 여성인데 그의 삶을 그 뒤에 그때 상황, 그 뒤에 상황 그런 것들을 엮어가지고 제가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어본 건 아닌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하면서 할례를 검색을 하고 할례에 대한 어떤 기록들이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봤더니 이게 있어가지고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와디스 디리가 1997년에 이제 할례 경험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오픈을 하고 고백을 하고 영화는 그로부터 한 10몇 년 후에 2009년에 개봉했지만은 개봉을 하고 영화를 통해 가지고 많은 이들이 이제 공감을 하게 되죠.
여성 할례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오픈을 하고 공감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것들이 이제 개선이 되어지지를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할례는 주로 이제 이슬람 국가에서 자기들이 이제 교리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슬람 국가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그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 특히 소말리아에서 이게 소말리아는 뭐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할례를 받는다고 보면 돼요. 만 15세 이상 여성의 98%가 다 할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98%거든 거의 뭐 대부분의 다 여성들이 이 할례를 받게 되는데, 근데 98% 여성들 중에서 그 중에 60%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선이 안 되는 거죠. 본인들이 할례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나도 받았고 우리 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종교적인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관습이 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개선이 안 되어지고, 이렇게 할례를 받고 난 후 신체적인 부작용이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뭐 남자들이 뭐 포경 수술을 받는 것이야 병원에서 받으니까 부작용이 조금 아프긴 해도 부작용이 그게 뭐 나타나질 않는데, 이 지금 여성들이 할례를 받는 것은 병원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좀 그 소독도 제대로 안 되어지고, 소독한다고 하겠지만은 병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뭐 민가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부작용이 생겨지고 연병도 생겨지고, 결국 나중에는 여성으로서 그냥 아이는 낳기는 하지만 나중에 뭐 아예 여성 부실도 못하는 그런 여성들도 있기도 하고, 또 성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대부분이고, 이게 할례를 하는데 남자들은 이제 표피만 조금만 이 비용들로 지지분한 부분만 잘라낸다고 보는데, 근데 여성들은 좀 다양하게 이제 그걸 할례를 한다고 그래요. 일부만 잘라내기도 하고 아니면 많이 잘라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 성인이 되어서도 성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게 많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아주 이게 뭐 피해가 큰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뭐 여성 할례 문제, 뭐 여성 인권 문제 그거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성경에서 할례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날 포경수술과 같은 할례를 당시에는 그 날카로운, 오늘 본문에도 나왔습니다, 부싯돌로 하였는데, 사실 애굽에서 나온 이후 광야 이제 40년 동안 지나면서 그동안에 할례를 행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할례를 하라 뭐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도 그 뒤에는 쭉 해왔는데, 근데 애굽에 있을 때도 할례를 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도 할례를 했지만은, 근데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면서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이렇게 할례를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넜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길갈이고 조금 앞에 가면은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요단강을 건넜다는 얘기는 이제 가나안 땅과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백성들인데, 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동안 행하지 않던 할례를 왜 이렇게 전쟁을 앞두고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년쯤 지났을 때 이제 가데스 바네에서부터 그 앞에도 물론 뭐 그 거역을 하고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후손들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40년 동안 하루를 그 불순한 그 날짜를 계산돼 가지고 하루를 1년으로 해 가지고 40년, 40일 그랬으니까 40년을 광야에서 방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징벌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에서 할례를 행할 수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 할례를 받지 못한 자로 있다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니까 할례를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말씀은 할례는 왜 행해야 하고, 또 할례를 행하면 아파서 한 일주일 정도는 제대로 활동을 못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만약에 할례를 행하는데 그것을 알고 가나안 땅에 그 여리고성 점령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는데, 할례를 행했을 때 여리고 사람들이 그 장수들이 알아가지고
왕이 알아가지고 이때 공격하자 그래가지고 공격을 해버리면은 공격을 하면은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멸절을 몰살을 당하고 많은 그런 그런 위험한 지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하나님께서 왜 하라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그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성폭행을 당하는데 야곱은 복이 많아서 그런지 아내가 네 사람입니다. 네 사람인데 디나는 그 아내 네 사람 중에 제일 큰 부인,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부인이죠. 레아인데 레아의 딸입니다. 레아의 딸이고 그리고 제일 그 위에 레아의 오빠들도 제일 힘이 세고 그렇겠죠. 그렇긴 하겠는데 근데 이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곳이 그 히위 족속이 있는 곳인데 히위 족속 있는 곳에서 이제 히위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거기 보면은 그 세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위 족속의 족장인데 그 세겜이 족장의 아들입니다. 족장의 아들인데 이 세겜이 디나를 성폭행을 했는데 세겜이 또 디나를 좋아해요. 성폭행을 한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좋아해가지고 이제 그 디나하고 결혼을 하도록 허락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결혼을 하도록 허락을 해달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야곱의 그 아들들이 당장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한 무리의 부족이고 이는 옛날에 그 자기들 지금 아브라함 시대 때는 그 종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야곱에게는 그런 종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별로 없고 지금 자기 형제들밖에 야곱의 아들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아들이 12이 있지만 12 중에서도 끝에 베냐민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아직 어려가지고 싸울 만한 그런 힘도 없을 것이고 근데 10명의 아들 가지고 싸운다 할들 그 한 부족을 상대해가지고 싸울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꾀를 냅니다. 꾀를 내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할례 민족이다. 할례 받는 민족이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는 너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그 혼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동생 디나를 데려가려면은 너도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은 우리하고 너하고 같은 민족처럼 우리가 너한테 우리 디나도 주고 또 너희 부족들 중에 있는 여자들을 우리가 아내로 맞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 민족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로지 이 세겜은 디나를 자기 아내로 삼고 싶은 그 욕심에서 좋다 그래 하겠다고 이제 허락을 하고 자기 그 부족으로 돌아가가지고 성 안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마을의 사람들한테 막 설득을 합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같은 민족 되면은 우리가 이익이 많다 막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더라. 그래서 남자들이 세겜이 그 족장 아들이 그렇게 하니까 시킨 대로 다 하죠. 그래가지고 온 성 안에 있는 남자들이 다 그냥 할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할례를 받고 난 뒤에 그냥 이 10명의 형제들이 간 것이 아니고 그 디나의 오빠 2사람이 갑니다. 10명 다 가는 것이 아니라 디나의 오빠 시므온과 레위 이 2사람이 가가지고 2사람이서 그 성 안에 있는 남자들을 다 그냥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한밤에 그냥. 그만큼 이게 할례를 받고 나면은 고통스러워가지고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할례를 받으라 하니까 이것이 좀 곤란하지요. 어떻게 보면 명간적으로 생각하면 왜 지금 받으나?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같으면은 저 건너에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따위로 건너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요단물이 막 넘실거리니까 건너기도 힘들고 안전한 곳에서 할례를 받고 요단강을 건너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하지요. 할례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나 하면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초로 이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게 되지요.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은 물론 아브라함에게 속한 종들까지도 할례를 받게 됩니다. 종들이 숫자가 보니까 그 자기 조카
전쟁 나가지고 저 포로로 끌려갔을 때 데리고 올다 보니까 318명의 종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뭐 대단한 군사죠, 그죠? 300, 아브라함의 아들은 없는데 종들은 많이 있었어요. 종들은 많이 있어가지고 아들은 이제 그 뒤에 놓게 되는데, 근데 이 종들까지도 하인들까지도 다 이제 할례를 받게 되고, 그럼으로 통해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솔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자들이 할례를 행하여 이렇게 이제 다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때부터 구별된 백성으로서 이제 그렇게 존재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처음 맺은 그 언약을 새롭게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고향을 떠날 때에 그때와 달리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식구가 많이 생겼고, 아브라함 혼자 같으면 모르겠는데 식구가 많이 생겼고, 또 여러 사람들이 뭐 있었죠. 남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이 있으면 또 여자들 있겠죠. 그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였는데, 그들은 모두 할례를 행하여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례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됨의 징표로 행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나 지금이나 태어나면은 8일 만에 이렇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야는 8일 조금 넘었을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야는 좀 도시락이 8일 좀 넘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할례를 행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정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할례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서 5장 9절, 우리가 읽었던 5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냐. 애굽의 수치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그들의 어떤 수치입니까? 애굽에서 그들은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종살이 한 것이, 사람이 누구에게 종살이 했다는 것, 그것이 참 큰 수치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간 식민지로 있었다는 것, 이것은 수치죠. 한 나라가 남의 나라에 식민지로 있었다는 것은, 그것은 참 수치인 것입니다. 그 양반이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나라가 지게 되면은 그게 막 그 정치인들, 양반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에 가가지고 종이 되는 것이지. 이거는 엄청난 수치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에 38년간 식민지로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종살이. 자기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식민지로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애굽 나라에 가가지고 종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발로 가긴 했지만. 근데 그것을 하나의 엄청난 수치이죠. 그것을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했다. 이제는 무엇입니까? 애굽의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받은 표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는 마귀의 자녀에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표식이죠. 표식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하고 같은 것이죠. 수치. 이 수치의 처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수치가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들의 수치를 뭐로 가렸습니까? 처음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지고 수치를 가렸는데 그게 잠깐은 수치가 가려지는데 햇빛이 나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이 그냥 바삭바삭하게 다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짐승의 가죽으로 치마를 해서 둘러줌으로 그 수치를 가리게 하셨던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의 수치스러운 죄악들을 감추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였습니다. 사람이 가장 근데 뭐 뻔뻔한 사람은 수치를 모르는 것 같더라고.
짜오밍 같은 사람은 짜오밍 같은 사람은 수치를 몰라. 사람이 온정신을 가진 사람 같으면은 죄를 지으면은 그것이 죄를 숨기고 싶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가리기 위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노력을 했지요, 그죠? 성애에서 할례는 여성이 아닌 남자의 생식기 끝에 피부를 잘라내는 의식 행위로서 더 이상 너희는 사람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표지입니다. 그 증거가 할례를 행할 때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나에게 이름을 지음받은 사람은 지어준 사람에게 종속이 되죠. 태조 왕건 그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왕건이 막 이름을 자기 수하가 된 사람들 이름을 막 지어줘요. 그때는 이름이 없었나 모르겠는데 이름을 막 지어줘요. 이름을 자기 밑에서. 자기가 이름을 지어주면 자기 사람 되는 거죠. 그죠? 종속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배 관계가 되죠.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함으로 더 이상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신학적 배경을 안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진정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후손을 만드시는 이유는 이제 곧 있을 가나안 정복 전쟁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갑자기 막 죽이려고 그래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이제 그 모세가 어딥니까? 자기 장인 미디안 그쪽에서 있다가 양치기로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갑자기 죽일라 해요. 왜 죽일라 하니까 죽일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모세의 아들인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할례를 행하지를 않았어요. 자기 마누라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시프라 때문에 자기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냥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할례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급하게 길에서 할례를 행하게 되고 모세의 부인 십보라는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제 고향으로 미디안으로 다시 돌아갔다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 이제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만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거나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행하여야 하는 그런 의식인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이러한 거룩함을 입는 이유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사람으로 볼 때 이건 그냥 전쟁으로 보여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게 전쟁이 아니라 죄악으로 간영한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성도의 구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우리의 구원의 표식으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에 쓰임받는 군사로 쓰임받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할례를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한 거룩함을 잃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전쟁에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할례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면 이방인 취급당하는 것이죠. 물에 빠진 자를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는 물 밖에 있는 사람이 꺼집어내야죠, 그렇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전쟁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전쟁, 우리가 용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할례 받지 못한, 다시 말하면은 내가 죄인으로서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이러한 할례 공식이 합당한 이유는 할례가 행식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바울 사도에게 책망을 받는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육체의 할례를 행하지 말고 어디다가 마음에다가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10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그리고 또 레미야 4장 4절에 보면은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 가죽 눈에 보이는 육체 피부 그거 아니고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좋은 의도로 그렇게 주어도 인간은 그것을 악한 것으로 만드는 지약성 때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지고 또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과 점점 이렇게 멀어지고 우상과 가까이 하고 세상과 가까워지면은 이런 얄팍한 위선신앙을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례의 목적은 영적 전쟁을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 때는 육체의 할례가 곧 마음의 할례였습니다. 영적 전쟁에 참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야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육체의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니까 로마서에 보면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하니까 죄가 넘치는 곳에 이제 하나님 은혜가 넘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죄를 더 많이 지어야 은혜가 넘치겠네요.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도가 분명히 무엇인지 파악하기보다는 내 편한 쪽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결코 말합니까? 결단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는 계속 점진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육체의 할례당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면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보면은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다시 말하면은 옛사람이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한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가나안 땅하고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 지금 가나안 땅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세를 받는 것은 먼저 내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세례를 받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리는 것, 그것이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의 용사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육체의 할례만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의 그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은 아닙니까? 할례도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씀만 붙들고 계명 즉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영적 전쟁을 위한 하나님의 할례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가나안 땅의 정복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지고 확인하고
증명되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순종만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형식적인 교인, 형식적인 할례당, 교회는 나오는데 11조도 하고 뭣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영적 싸움에서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용사, 군사로서, 복음의 용사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지요. 다시는 세상의 수치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세례받은 자로서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그 살아가는 십자가 군병으로서 사는 방법들이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강화문에 나가가지고 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 군병의 삶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통해가지고 또 이런 시대에 십자가 군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떨 때는 이래도 저래도 나가서 그냥 막 죽거나 사나 복음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속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기도함으로 깊이 생각해보고,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어디서든지 정말로 무할례당이 아니고 또 할례당이 아니라 정말로 실천하는 십자가 군병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